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기도에도 불통이다 그러면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기도는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네, 믿음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뭘 붙듭니까? 내 노력을 붙들잖아요. 자기 확신을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믿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돈 없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겁니다.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는 믿음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 믿음 종교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행위 종교입니다. 무슬림 이렇게 할 때 무슬 이 뜻이 뭐냐니까 실천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알라 신에게 무조건 헌신하고 복종한다. 그래서 이 교리도 없어요. 무슬림은 이슬람은 교리도 없어요. 성경에 이제 그도 성경을 쓰는데 믿음 구절 나오고 신앙 구절 나오고 이러면 뭐 이렇게 추상적이냐? 증명도 안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다. 서로 종파만 나눠진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없고 실천으로 다 바꿉니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자선해라, 술해라. 1년에 한 번씩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순례해라. 뭐 그런 헌신적인 행동으로 전부 다 바꿔놨어요. 최고로 행동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 레위기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어렵냐면은 로마서는 이제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는 내가 한 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거나 내가 수고한 거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가 원인이 되거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어떤 공로가 개입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일단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라든지 신념이나 잠재의식이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또 아니면 어떤 암시들, 체면들, 이런 것들, 어떤 주를 위한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 자체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알면 알수록 서로 신뢰가 생기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전날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로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랐습니다. 대개는 그 잎사귀부터 마른데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르지 않거든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이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하신 저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이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 주님도 뭐 화를 내시네. 뭐 그 정도였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취되었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신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아내랑 아주 격렬한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주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가 대화한 내용을 그날 성경 공부에 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을 때는 야망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쉬운데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때 이제 특별한 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등에 업고 성령님을 등에 엎으면 어떻게 되거든? 업고 가야지. 업고 가면 성령의 등에 엎였다가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 이러면 똑바로 가라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등에 엎여 있으니까.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그전에도 너무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탁 꽂히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고민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의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 많이 하는데 회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후렴구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의사정답, 정보수단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힘이 있어요. 늘 얘기했잖아요. 너는 머저리야. 1년 딱 들으면 머저리 됩니다. 너는 훌륭해. 1년 딱 들으면 훌륭해집니다. 사람의 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어서도 안 돼요. 사람의 말도 믿어서도 안 돼요. 신문기사들 이런 것들은 다 참고 사항입니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랐다 이렇게 하니까 됐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봐라, 내가 나무 죽였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 전부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책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알면은 의지하게 됩니다. 정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지 안 돼요. 만나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벌로 들은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믿음 불통.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방저방 막 쫓아다니고 그야말로 불신앙이었고 침체하고 낙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늘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내 이해가 안 되면 전부 다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떤 작은 변수들이 너무 많을 텐데 이 작은 변수도 심하게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삶의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삶이 복된 삶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전부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에게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원지에 팔당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 집에 수도꼭지까지 나와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이 뭐냐? 수도꼭지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가르쳐 달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막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줍니까? 당연히 가르쳐 주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는 믿음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알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게 뭐냐? 믿음을 자꾸 써봐야 돼요. 내 머리로 내 능력 쓰지 말고, 무슨 문제 생길 때 내 머리 자꾸 쓰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돈 쓰지 말고, 내 능력 쓰지 말고,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지 내 삶 속에서 한번 그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갖고 물론 뭐 성경고사는 보겠지만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네. 성경고사 아무리 100점 맞아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거. 실험 대상이에요. 그러한가 한번 삶에서 연습을 해보고 순종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확인해봐라. 말씀의 능력인지 실험해봐라는 것입니다. 이 산들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사실 불가능한 문제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산에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믿고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된다 될 것이다, 됐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돼요. 작은 거는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다. 그거는 근본부터 틀려버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타이밍에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점에 맞추어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야지 뜻대로 된다고. 오야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 생활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거의 끝났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신기해요. 모험이죠.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끝났다, 실패다, 그렇게 해서 낙심해서 도망갔습니다. 뭐가 끝나요? 그거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대성공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무슨 이스라엘이 끝나요? 이스라엘 세계 속에 성전 신앙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퍼져나갔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불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상 주시고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방법 알면 우리 또 방법 믿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교회가 실패했어요? 2000년 동안 지속된 조직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기독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절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등을 턱 치면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렇게 했습니다. 야이로는 신앙에 한계가 있었어요.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 와서 안수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딸이 죽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해. 이 말은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안 믿어지니까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 믿어! 안 믿어져,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의심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증거가 뭡니까? 야이로가 평안해져요. 예수님 같이 집에 가지고 손잡고 가요. 그전에 뭐 얼마나 초삭됐는지 몰라. 와, 예수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할당 미쳤는데 이제 안 그래요. 천천히 집에 갑니다.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져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께서 키워가지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키우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안절부절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다, 예배드리면 살아났다, 무너졌다, 살아났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 받았어요. 네 몸에서 아들 난다. 근데 보니까 몸이 완전히 지금 불임의 상태의 부부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많이 약해졌는데요.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된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의 완전히 불임의 상태에 있는 이 마른 장작 같은 내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삭은 자연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이 아니고 창조의 결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이에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천의 몸에서 났잖아요. 불가능한 몸에서 났잖아요.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영광을 돌렸고 이루실 줄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싸웠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상황의 변화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중요치가 않아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황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황을 극복을 해내요. 세 번째는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하면 애들은 알아요. 아, 부모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딱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 알잖아요. 딱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물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오늘 말씀 입각하면은 믿음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게 기도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맞아, 더 큰 문제를 예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보다도 믿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연불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연불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요. 벌써 딱 듣는 순간, 아, 저 사람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와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문제 끝났구나. 벌써 응답이 되었구나. 진짜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막 반넋 들고 이렇게 하면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한 3년 기다려야 되겠네. 그럼 3년 기다리고 믿음이 자라면 되지만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맡기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못 맡기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질 않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 의지했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하나님 모른 체하고 안 들어주면은 나 인생 쫄딱 망하는 것이다. 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막 통장에 돈이라도 모아놨을 텐데 예수님 믿는 바람에 막 예수님 믿고 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전부 다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욕구가 있거든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집착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표를 준다. 사람이 저 사람만 있냐? 그렇게 나가버려야지. 막 연연해 하고 결혼해달라고 절대로 그 사람은 결혼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든 하나님, 이브를 만드셨다.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믿어야지. 근데 못 믿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줄까 싶어가지고. 그걸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 맞는 거 주신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싸운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니까 못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 우리는 전제가 너무 많거든요.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죠. 뭐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러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맡긴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큰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옮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의 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맡기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후에 말하는 것을 보면 맡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때부터 걱정해. 시험 망치면 어떻게? 내일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나오면 어떻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못 볼 것 같아. 감기 걸릴 것 같아. 이거잖아요. 안 맡겼잖아요. 안 맡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라고. 된다! 이렇게 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말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 믿으면 될 줄, 됐다고 그러잖아요. 됐다고.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드러나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계사 주세요.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계집을 만들어야죠. 아빠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사준다니까요. 믿으세요.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굉장히 강이 범람했어요. 그래도 그냥 미친 척하고 믿음의 한 발을 담궜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업하세요. 믿음으로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사업할 때면 돈이 다 있어야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막히면 다른 길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요. 생각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해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뭐냐? 실험실을 자꾸 실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특별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 오지에 있다 보니까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녀들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요수아 1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루나 lun으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대로 하면은 내게 형통케 해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자녀의 미래도 형통하게 해주겠구나 하는 딱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주야로 읽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 안 믿거든요. 근데 믿고 하니까 형통이 되었다니까요. 자녀가. 그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생생하게 제가 이 사람은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요. 직장 버리고 복음사에 뛰어든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극빈자가 돼요. 근데 더하여 주셨고 전부 다 그 믿음을 실험한 사람들은 위대한 종으로 전부 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안 하잖아요. 실험 안 하잖아요. 네 번째는 용서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요. 능력이 임해요. 삶이 달라져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건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용서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해줘.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한 거예요. 그 위대한 용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용서해줄 조건이 너무 많아. 네가 먼저 나를 사과하면은 네가 막 갚아주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래 하늘이 뚫려야 되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좌지우지 될 거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거든요. 하늘이 뚫려야지. 그 사람과의 그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면 주님도 마음을 닫습니다. 기쁨 없어요. 은혜 없어요. 내가 먼저 풀어버려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해가 다 돼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내가 용서 받았는데 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들 죽인 그 목사님은 그 죽인 아들을 양자를 삼으면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하면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원수가 나의 주인에 대해서 막 괴롭힙니다. 용서하면 그 원수가 싹 나와버려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주인이 주인이니까 막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